오늘 우리 주일은 이제 절기에 맞춰서 볼 때 종려주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 성도들 교회에서 만들어낸 글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부활주일 전주일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제 환영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오케이. 네, 훌륭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우리를 모아소서. 오케이. 호산나, 이런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을 보내면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기간 한 주 동안을 당한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특별히 구별해서 최대한 자기의 유익과 어떤 개인의 오락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의도로 요즘 세대에 만들어진 게 고난주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순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주일 전으로 며칠 전부터 40일 전부터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올해 저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300년 전에 어떤 신구약 신성경을 두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단일한 성경을 만들자 이렇게 하던 이 나라가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지구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공포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사순절을 얘기하면서 지키겠죠. 사실은 이게 가톨릭 전통이죠. 절기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어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좋은 의미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추수, 맥추, 부활절 몇 가지만 감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최대한 이 한 주만큼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한 주만 지켜보자. 그런 의미로 이 시대에 고난주간을 만들게 되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보내면서 우리 기독교에 어떤 내용을 믿으며 고난을 보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번 한 주 과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인생의 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인데 그 짐을 보내면서 지고 가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뭘까? 고난이라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견디면서 결국 우리 전에 기도 중에 하셨지만 다가올 부활의 기쁨, 우리 영육의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오직 시선을 두며 쫓아가야 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번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또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결정들은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이 가졌어, 많이 그냥 표현상 이해를 돕기 위해입니다. 많이 배웠어, 물려받은 게 많았어, 커서 튼튼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이 있으니까. 자, 건강과 적절한 물질의 소유는 사람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죠. 또 기타 어떤 사람이 가진 여유로운 환경과 특히 요즘 잘 준비된 인간성, 그 인간성은 어떤 현장에서도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하나 더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 사회가 더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승리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죠. 때로는 사회가 성공을 위해 요구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자격과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예수쟁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과 그런 어떤 신뢰와 예수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중에 아이성 점령을 이제 계획할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아이성이라는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우리가 잘 알려진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성은 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지금도 뭐 남아있는 그 성의 잔토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시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의 사기 또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한 그때죠. 여리고를 정복한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요. 저 정도 되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 군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을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성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그 주민들도 약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다 동원할 필요도 없이 소수만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백성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도망가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뭐냐? 의기소침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쉽게 얘기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내가 세상에 가진 영육의 어떤 형편도 여유로운데 그것만 믿고 하나님 신앙이 조금 삐끗되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난 출애굽 전에 지난 6개월 동안을 애굽왕 바로에게 온갖 협박을 하시고 또 온갖 사랑을 표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렇게 해서 가라 해놓고 이 바로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끝끝내 그 백성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 여기서는 물욕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들은 붙잡아놔야 돼 하고는 다시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로부터 거느리게 하고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출애굽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자,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진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27절, 28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요. 영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는 모든 영육의 작은 전쟁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의 경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향해 끙끙 앓고 그것을 향해 어떤 소원을 바라든지 결국은 어떤 다양한 길을 가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입니다.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가 여러분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철저하게 수백 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회심하고 딱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인데 바울이 보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하면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하고는 바울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쓴 편지가 뭐냐? 로마서. 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신앙, 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래도 힘은 있어, 소망은 있어.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그러다가 유대인이라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믿으면 가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된 자나 자유된 자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 그가 회심했고 이후 욕들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일심전력으로 하늘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그게 과정 중에 나름의 역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복음으로 변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자, 우리로 어떤 고난의 형태를 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28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서 문제죠.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안 믿을 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부정합니까? 그런 사람도 그 이단이죠. 이단 빼고 전 지구가 다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이
28절 말씀을 26절과 비교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최선의 결정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목적한 어느 곳에 세워둘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상황들이 인생에는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음에 관하여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저 사람의 삶을 모르고 저 사람의 신앙을 모르고 내가 저 교회의 형편을 모르고 저 교회에 바라는 소원을 모르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한 가지는 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가지고 있는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 불행, 그로 인한 아픔, 상처, 생에 얼룩진 형터,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못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수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목적하신 곳에 데리고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게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슬픔은 슬픔이에요. 눈물은 눈물입니다. 그걸 자꾸 뭔가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사람, 나는 내 일상이 24시간 1년 365일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예수를 믿지만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앙 가운데 교회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겠죠. 이런 죄인도 이런 악한 나도 하나님이 결국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엎드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요, 섭리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통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슬픔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중에 경험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 그 어떤 것은 설령 그것이 재앙같이 느껴지는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내 믿음과 내 인격의 연단으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람 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 앞에 가서 당신이나 내나 뭐 비슷하다 아니면 내가 니보다 더 고난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비록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녀를 잃은 성실감에, 아내의 저주에, 친구들의 어떤 그 정죄하는 잘못된 시간이,
욥의 무너진 삶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욥은 내가 정죄받았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서 누구를 봐야 할지 세상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앙적 모든 면에서 욥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욥은 시험에 빠질지언정 넘어지지 않죠. 고난의 강에 헤어나려고 하다 보니 친구와 다투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강을 지나면서 욥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다. 그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었을까요? 욥기 4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거 믿고 지금 1장에서 42장까지 여러분 다 읽은 겁니다. 여기 몇 장에서 끝납니까? 42장. 그리고 저기서 욥이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다시금 뒤집어 놓는 것을 욥이 경험을 합니다. 욥은 지금 거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가족이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나도 모를 크고 작은 아픔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앙을 내가 만나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든 자신이 작정한 걸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신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 믿고 내일부터 엎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된 우리에게 이제 믿음장으로 알려졌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돼. 일단은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중에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는 어떤 방법으로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딱 목적하신 것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자, 8장 오늘 보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때로 너무 궁핍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우리 감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신이래가지고 전능하신 분 창조주가 그 뭐 살아가는데 복 좀 달라는데 그걸 안 주고 말이야. 아까워서 말이야. 뭐 무슨 똥강아지 길들이는 것처럼 그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내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까지 하셨죠. 포기하셨죠. 예수를 포기할 정도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뭐가 하신다고 그래? 우리의 이 필요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신앙의 훈련,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훈련은 100%입니다. 100%. 0이든 6이든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어딘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연약함이 있어야 사람은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도 훈련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구원은 잘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밟히고 이 영적인 예수 믿는 자존감이 좀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철저히 밑바닥을 한번 팍팍 기게 하셔야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제대로 좀 여기에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획 하고 돌리십니다. 엄살 부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어떤 때는 뭔가를 가져가실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가져가실 때는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영과 육을 돌아보면서 돈이고 자존심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받은 훈련을 제대로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제곱에 더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생의 형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의 결론 아시죠? 그가 수많은 고난을 지났습니다. 가족 싸움, 친구 싸움, 신앙 싸움, 온갖 싸움 다 하고 온갖 재난 다 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주실까 그는 분명 믿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된 이후에 욥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42장 결론이에요.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기 결론. 여기 저게 결론입니다. 성경 42장을 한 인간을 땅바닥으로 그렇게 팍팍팍팍 기게 해놓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저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수했더라. 그러면 끝납니다. 저기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볼 때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의 몫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말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끝에 뭐 해가 다 가는 어떤 해가 저물어가는 끝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해를 볼 때 하루에서 해가 보죠. 해가 뜨고 낮에 중천에 떴다고 합니다. 중천에 뜨고 해가 자 이렇게 질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 제일 아름답습니까? 해가. 언제 하늘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해로 인해 저물어갈 때죠. 맞습니까? 저기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젊음의 때에 50년, 60년, 70년을 해도 못하는 일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면 단 하루, 단 한 달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 주간을 무엇을 믿으며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믿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가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아니 맨날 뭐 좋고 누가 뭐 받았고 누가 복 많이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본문 3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그 근거를 저 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그 악당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대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뭘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뭐 줬다 빼고. 창세 전에 한 번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설령 이 세상,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뭐합니까?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다시 앞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게 먼저입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애하고 날 때부터, 성경에서 그 표현도 하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고난의 현장에서 유일한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때로 가냘픈 그 실오라기처럼 가늘어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의 그 실오라기 같은 사랑 말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의 믿음을 바라며 바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를, 자 3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뭐 기독교의 악당 중에 악당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자 38절 3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담당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한 주를 지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찬양 아래 환한 얼굴빛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